율법을 갖고 있던 자들이 벗어나서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은 목사의 직분만이 아니고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나가 되어져야 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해 나가고 싸우고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00명씩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성을 띠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6절 봅니다. 모세가 매 지파에서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싸움을 나가는데 누가 나가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제사장이니까 엘르아살이 나가면 되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이 누구를 보내요?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또 전쟁에 나가면 제사장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성소의 기구에 있어요. 그러면 성막에 있는, 성막을 지어서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호가 뭐야? 나팔을 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팔은 이제 무엇을 변증했어요? 복음의 나팔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신약으로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에게 전쟁을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에게 맡겨줄, 엘르아살이 직접 나가지 않고 왜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25장 6절서부터 1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려요. 그 막 이제 저주를 받아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대한 한 여인을 그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예, 음행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목전 앞에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천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음행을 하기 위해서. 자, 7절. 제사장 아론 손자 엘르아살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었다, 그 얘기죠. 말씀에 검을 든 거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어 버렸어요. 죽였다, 그 얘기죠.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쳐버렸죠. 제 문제 해결했단 말이죠. 예, 그죠? 자,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의 진을 치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함 여인을 가지고 자기의 장막에 연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질투심이 그에게 불리를 듯 일어나서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를 죽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죽여버렸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비느하스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를 향하여서 그 죄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2절. 그러므로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와 언약을 주리라. 그러면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인하여서 그 죄된 것을 해결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비느하스에게만 뭘 준대요?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분개하는 자가 곧 누구를요? 예, 평화의 언약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보세요. 그와 그 후손에게, 비느하스와 비느하스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를 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였음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 언약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자가 원수를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에게 평화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직분이 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민수기를 통하여서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민수기 31장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치는데 누가 나가냐면 아들 비느하스가 나가고 있도다. 그럼 원수를 치는 건 누가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호와의 질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사단의 그 계계를 깨트릴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질투하심을 갖고 있는 자가 사단의 나라를 깨부시고 그를 통해서 평화의 나라가 오고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질투를 가진 사람만이 평화의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음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무찌를 쓰는 사람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눈 떠서 누르면 굴뚝 같은데, 실상은 우리가 여호와를,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뜻보다는 여러분과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지 못하고 예수가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에 깨어있는 자가 뭐예요? 진짜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저주를 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죽음에서 보니까 그의 우는 것 마리아예요. 형제가 죽었으니까 나사로가 지금 울었고, 또 그와 함께 뭐예요?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데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심령이 아주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망히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의 죽음이 왜 왔느냐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음이 왔은 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죄의 배후, 창세기에 보면 죄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었던 것처럼 죄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을 인하여서 분개하고 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구약에 지금 아들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질투하심을 인해서 원수를 향해서 무찔렀던 자를 통하여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해 나가고, 예수가 오셔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죽음, 죄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분해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왜 분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자,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사망에 여러분과 내가 안치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사단에게 넘겨갔고, 사단은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의 공의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나 나사로에게 죽음이 온 거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졌다. 그 죄의 종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뱀의 말을 듣고 뱀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래서 언제든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거짓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거짓은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넘기러 온 자예요. 예,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뭘 얘기해? 마귀의 일을 멸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뭐냐니까요?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붙잡힌 거고요. 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뭐라고요? 생명,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풍성할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은혜의 왕국이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은혜의 왕국, 생명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게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늘 생명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진 건 지식일 뿐이지 여러분의 믿음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거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지식이 우리에게 몰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있다니까.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은 여러분과 내가 삶을 뒤돌아보면 그래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고 그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의 역사가 내게 오므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볼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상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마음에 분하더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거저 주신 은혜로 복음을 인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옥에 가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꺼이 옥에도 갔고 기꺼이 말을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겨우 올라와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도 욕을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큰일 나고 또 무슨 어려움이 오면 나를 뒤돌아보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아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실력이 있는 자이냐 실력이 없는 자이냐 얼마나 연약한 자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자리로 와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는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비느하스가 왜 나갔냐고요. 엘레살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진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는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서 질투하는 그 분노가 그에게 컸다, 그 얘기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고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 아니 비느하스가 나갔네, 싸웠네, 아니 그게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질투를 인해서 사단의 계계를, 미디안을, 사단의 나라를 때려 부실 자가 누구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수 사단, 그 분함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비느하스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치실 분으로 제사장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것 지면 좀 이렇게 막 왜 저래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막 분해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상이 가득한 것을 향해서 마음에 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쪽팔려 너무너무 그런 애통함 좀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실력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죠? 그런 애통함이 정말로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지.
그런 애통함도 없이 여러분만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만 이리면 그건 뭐예요? 어린 아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온이하고 서온이를 보면 그 하온이가 많이 착해요. 착한데 그냥 둘째는 그냥 얼마나 안 그러진지 뭐라면 앵앵 이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뭐를 주면 안 뺏기려고 이제는 뛰민들라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성도이다, 복음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을 가지고 아파하느냐 그 얘기예요. 정말 가슴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보면 저리면 안 된대. 우리 이제 추석 다가오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하니까. 그러면 형제들이 제사를 지날 때 그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되느냐면 근데 안 지내면 좋다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상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때가 있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제 많이 있어졌잖아요. 많이 있어졌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눈이 떠지면 그렇게 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요. 미워함이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같이 꿍짝꿍짝해서 죄를 짓는다? 그건 같이 속해 있으니까, 똑같은 부류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뽕짝뽕짝 했을지라도 뒤돌아보면 집에 와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5분이면 어때요? 3분이면 어때요? 하루를 뒤돌아보고 부끄럽고 연약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내가 살아가고 내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내가 또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셔야 되고 일어나시면 오늘도 주님이 생명 주셨네요. 예수님을 인한 생명,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지키고 보아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에게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교제를 하고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아들 비느하스가 나갔던 거 여호와의 질투하심을 인하여서 사단의 나라를 깨뜨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다 볼게요. 자, 민수기 31장 6절 볼게요. 6절.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일씩의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레아스를 아들 비느하스를 예수로 풀어드리면서 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으로 보내니까 나중에 쳐서 다스려요. 그러면 공부를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죠. 성소 성막의 기구들은 다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신호의 나팔 그리면서 나팔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풀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비느하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성소의 기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신호의 나팔도 복음의 소리를 가지고 들려서 그러면 신호의 나팔은 결국은 언약인 거죠. 성소의 기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비느하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그것으로 그들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니까 7절을 보세요. 7절. 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면 6절이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인하여서 미디안을 칠 것을 말씀하셨고 성소의 기구와 복음의 나팔을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다 죽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를 다 죽였다 그 얘기는 남자들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크면 나중에 미디안 군대가 되어지고 사단의 군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다 진멸시켰도다라고 그렇게 그 사단의 나라를 다 진멸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예요. 명하신 대로. 그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생명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게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유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은혜는 은혜로서 감사로서 주님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복음과 함께 생활하고 복음을 인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라니까 거기다 이만저만한 걸 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돼. 너네들이 있어야 될 거 주님이 먼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들에 백합하여 나는 새여 먹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예요? 예수 언약하신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못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죽일 일밖에 없는데 예수가 죄의 문제 처리하고 사단의 문제 처리하니까 이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이 복음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는 아픔, 우리들에게 있는 슬픔, 이건 다 죄에 대한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천국까지 왔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순서를 하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무슨 장로가 누구를 해요? 순회 연회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접해요. 그 목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다. 그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순회하는 그 전도자들이 그 사명이 힘들었잖아요. 뭐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 맨 땅으로 그냥 헤딩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냐고요. 선교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제자들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대접했다는 것은 복음 안에 같이 동참되어졌다. 고난 안에 동참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디안을 뭐 다 죽였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뭐예요? 예. 미디안을 치는데 어떻게 쳐요? 비느하스가 칠 것이고요. 성소의 기구들이 여호와의 나팔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복음 아니면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내 머리의 주인이 되고 감사가 되어주고 주님을 인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살아가고 복음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우리의 삶이 뒤따라주고 그거는 지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교만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같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가요 섬길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봅니다.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 5왕을 죽였다.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어떻게 칼로 죽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5왕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 그렇게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비느하스, 성소의 기고, 신호의 나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술사, 사술, 복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니까 저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뭐든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요. 여러분에게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그럼 잘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더 나오시면 되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어. 다른 건 뭐 신앙 안에서는 뭐 간단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바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던 것은 이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술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쫓아가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예, 바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원수를 지금 갚아주고 있는데 비느하스고 제사장의 기구고 성소의 기구고 신호의 나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단의 날을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후손을 밟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신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결국은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는, 막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한 분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것이 그런 순종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8절 했어요. 9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이제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전리품인 거죠. 그렇죠? 10절,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11절, 살찌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치했죠. 자, 12절, 그들이 사로잡은 자의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 진에 이르른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에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이제 나아오니라.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에살과 회장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아주 반갑게 영접을 했어요. 환영을 했단 말이죠. 왜? 지금 칼로 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를 다 죽였고 전리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 다 뺏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영접을 했어요. 자, 14절 보세요. 모세가 군대에 장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화가 냈어요. 화가 갑자기 났다. 그렇게 너무너무 반가워서 갔는데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느냐?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서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에 일어나게 했던 그 여인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해서 적은 누룩이 어떻게 큰 누룩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의 개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저 하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하나의 말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단 말이죠. 신앙의 말, 복음의 말을 통하여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임을 받은 자들의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보래요.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줄 왜 들어왔느냐 보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케 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연병을 앓게 했던 여인들을 지금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노해 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누룩이 크게 부풀게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17절, 민수기 31장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여라. 이 남자를 왜 죽이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가 되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다 죽여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라. 여자도 어떻게 해요? 동침, 그러면 하나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하나가 되어졌고 동화가 되어졌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자도 어때?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남자는 다 죽이고 미디안은 뭐예요? 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악을 상징하는 세력이다. 미디안의 그 남자들은 악의 능력을 멸절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와 등침한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라. 악의 세력 동화가 된 자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더럽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봅니다. 그러면 남자와 동침치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서 살려두라. 그러면 미디안 남자들과 어떻게 하나 되지 않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다, 동화되지 않았다, 분리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서방 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려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미디안과 연결되지 않았던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자 19절,
너희는 7일 동안 짐밖에 주둔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1만 2천이 지금 미디안을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전쟁을 치러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다 그랬잖아요. 왕을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고 남자를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왜 7일 동안 짐밖에 주둔해야 되냐? 전쟁을 하다니까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 쳐 죽였으니까 살인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살인자가 되어졌으면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짐밖에서 떠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래요? 무릇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서 남자를 향해서 다 죽이니까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시체를 이렇게 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한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만지는 제3일과 제7일에 7일을 향해서 짐밖에 주둔하는데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끗게 되어지고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도 깨끗해질 거고 그리고 포로들도 깨끗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3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문제 죽으시고 음부에 떨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이제 7일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고 성결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7일과 3일도 결국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결케 되어지는 거. 그래서 깨끗게 그렇게 하면 꼭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얘기가 깨끗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무릇 너희 의복,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 의복이 가죽으로 만든 거, 염소털로 만든 거, 또 나무로 만든 것 다 깨끗게 할지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피도 묻을 거고 그 사람과 접촉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깨끗해야 된다. 부정한 것, 살인자를 만나기도 하고 뭐 할 때요? 살인자나 시체를 만진 거 그런 것들이 의복과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깨끗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법률이에요. 율인데 자, 22절 금은 동철 상납과 납그립니다. 그러면서 23절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을 불을 지나게 하라. 불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싸움이 되어지고 부정한 것들이 전면 그것은 어떻게 한대요? 불에 견딘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불에 들어가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럼 불을 지나가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면 깨끗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씻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불로 연단한 시험 같은 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처럼요. 자,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라. 어떤 거예요?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로 어떻게 깨끗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찾아서 고민을 해보려니까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과 불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대한 걸로 풀까 하다 그러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거기 물이라는 곳에 여러분 깨끗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에베소서 5장 26절 너무 많이 했죠. 물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로 거기다 에베소서 5장 26절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24절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해야 되는 거 깨끗게 한 후에 어디로 들어와요? 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끗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힐전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그곳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깨끗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게 되어진 거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깨끗게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쳐서 성령을 받았다, 복음이 믿어진다, 그렇다면 깨끗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실상은 안 깨끗하잖아요. 율법을 우리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는 거 알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5절부터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장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해라. 그리고 20절, 그 얻은 물건을 반분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줘요. 군인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누구에게요? 회중에게도. 그러면 회중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전리품을 주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단에게 뺏어왔던 것을 주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의 양떼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을 취하여서 여호와께 거제로 올려서 드리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도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짐승의 5분 10분지 1을 취하여서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도록 하라. 그래서 31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도 주고 회족 나가지 않았던 백성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주고 그리고 또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을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지금 1만 2천 명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다는 거잖아요. 비누아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수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고 나가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신 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께 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리는 누구에 대한 승리냐?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아니고 여호와에 대한 승리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체에게 골고루 나갔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했던 그 은혜는 오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던 일반인 성도든 누구에게나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보자. 자, 이사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잖아요.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의 언약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래서 질고를 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영혼을 속건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던 그 모든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어떻게 영원할 것을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에 대한 그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는데 11절 보세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어줄 것을 이미나도 예언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은 결국은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치르는 전쟁, 비느하스 성소의 기고 신호의 나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많은 사람이 의로움에 참여할 것을 예언하고, 그것은 이무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전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온 자는 그분을 어떻게 찬미한다. 그러니까 물론 찬양 너무너무 좋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집사 때 주 예수보다도 그 찬양이 왜 그렇게 느린지, 그리고 느리게 하니까 또 얼마나 긴지, 은혜가 오고 은사가 와도 난 그 찬양이 교회에서 하면 저는 은혜가 되질 않다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믿음은 없는데 은사는 오더라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만 하면 아주 내가 괴로웠어요. 막 너무너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왜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싸워서 주신 전쟁이고 승리하신 전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거저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움한 사람에게만 상이 있는 거 아니죠? 전리품 주는 거 아니죠? 일반 회중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예?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평민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그것을 나누게 하셨더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많고 사람이 많은 데는 많이 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적은 데는 적게 준 것을 이제 어디서부터요? 32절부터. 자, 보세요. 예, 민수기 32절서부터 탈침을 곧 군인들이 다른 탄침을 위해 양이 67만 5천이면서 34 소가 7만 2천이고 자 나귀가 6만 1천이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여튼 47절까지 오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이렇게 탈취한 것을 이렇게 나눠주라라고 명했던 것을 지금 32절서부터 47절까지 그대로 나누어졌도다. 모세가 명하신 대로 그대로 분배를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8절 보세요. 이제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 나왔네.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자, 모세에게 나와서 49절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선한 군인들을 계수하니까 미디안을 쳐서 나간 전쟁대 군수하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적이죠. 미디안과 전쟁을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죽었느냐? 왜 안 죽었느냐? 중요해요. 자, 50절 우리 각 사람이 얻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다 있었어요. 고리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중요해요. 여호와의 예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전리품을 막 얻어와가지고 한 사람도 세어보니까 한 사람도 사단에게 넘긴 자가 없고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뭘 가지고요? 속전세를 가져온 거예요. 자, 속전세가 뭐냐? 자, 어디냐? 출애굽기 30장 12절. 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드려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는 그랬습니다.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질병, 죄 문제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드린 자는 누구예요? 반세기를 드렸는데 그 반세기를 드린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호와의 선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 생명의 속전.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생명의 속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생명의 속전으로 누가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그들이 죽어야 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못 지키기 전에 죽어야 되는데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미디안에게 원수들에게 밟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렸으므로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의해서 전쟁을 치렀을지라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율법 내가 지키지 못해 그분이 다 지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붙잡는 자가 누구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린 자예요. 그 복음 그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 지키지 못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저주 다 받으셨다면 어째서 그분을 머리로 안 삼냐 그 얘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머리로 왜 안 삼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째서 복음과 더불어 복음과 가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지향하고 있느냐. 정말 생명의 속전,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이 그 지혜를 붙잡고 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어주는 거.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못 지키는 거하고 안 지키는 것들은 다르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다니까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육체의 쾌락을 인하여서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잖아요. 왜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맨날 유월절을 왜 지키래요? 아침 저녁 어떻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냔 말이에요. 아침 저녁이요, 상번제 뭐예요? 아침에 눈 뜨고 그리스도 붙잡는 거고, 주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감사가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난 누가 그러는데 마음 좀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마음 좀 달라고 해라, 네 마음 좀 달라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누구한테 그랬는지 내가 잊어버렸네. 네. 정말 마음을 안 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배 얼마나 잘 했어요. 제물을 얼마나 잘 드렸어요. 율법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냐니까요. 근데 그들은 지켰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면 입술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바늘로 꼬맸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역사서에 보면 나온다니까요. 대단해요. 재밌어요. 그들이 지킨 율법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됩니까? 90도를 흘리면 1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90도는 안 되고 45도를 맞춰서 인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뭐 박힌 거야? 제 문제 끝났다 그 얘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장해 거죠. 전 늘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장하세요. 그건 늘 기도를 하죠. 근데도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적용진 이 말씀을 가지고 넘어졌을 때도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잘했을 때도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오직 나를 통해서 특별한 건 많이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마음 안에서만이라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생각하고, 아버지 뜻을 더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섭리로 바라보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저는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54절 보세요.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54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취하여 가져온 거 받아서 회막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기념을 삼았더라. 그래, 기념을 삼았더라. 유월절을 우리는 뭐예요? 기념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선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누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했던 과정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흘리고 우리를 향해서 살리셨던 그것을 어떻게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찬 예식 때 사실은 많은 은혜가 있어요. 눈 감고 묵상하시고 그 복음이 있는 자는 묵상하시면 은혜의 역사가 없을 수 없어요. 괜히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니까 은혜 잊어버리는 거죠. 눈 감고 주님의 은혜, 그걸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고백하시고, 알면 아는 대로 감사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함을 인하여서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 어찌 은혜가 아니만 대단하셔야 돼. 아님 한다면 대단한 거야. 자, 그럼 다시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기념을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미디안에서 전쟁을 싸운 것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뭘 해요? 미디안을 통해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성소의 기호와 신호의 나팔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뭐 한대요? 기념하라. 그렇게. 그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죠.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피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이 왜 있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면서 이제 싸울 거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과 패하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했던 그 말씀을 향해서 땅 전쟁을 해 나가게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준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 열방의 나라는 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나라는 심판받을 것을 지금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지.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아, 그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럴 거야. 예, 아닌 것도 많더라는 거죠. 아닌 것도. 다 우리가 20년을 목사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만큼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깨웠느냐 말이에요. 육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아프면 아프다고 항복을 하세요. 괴로우면 그래서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예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그럼 너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다 망했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신약에 와서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잖아요. 사단의 나라에 팔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찾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주신 그 은혜 가지고 감사 가지고 겸허하게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